다들 여기 보니까 이슬람권에서 계신 분들 많이 같은데 이란이 좀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페르시아 제국이고 상당히 잘 사는 나라지만 지금은 아주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금적으로는 이란이 이 중동권에서 모범적으로 또 따라가야 될 그런 어떤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40년 전에는 뭐 기독교 숫자가 500명이었는데 이슬람 혁명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을 포기하거나 이슬람에 적대시되고 또는 다른 어떤 진리를 찾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회심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10만 명 이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뒤에 연 20%씩 기독교 인구가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50만 명이다. 또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세게 뭐 2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100만 명 내가 이란과 전 세계 이란 디아스포라에 기독교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란에 제가 있었던 게 저는 되게 제 자신 감사하고요. 거기서 제가 몇 가지 어떤 포인트를 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이슬람에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나올 수 있나. 그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강의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로 이란 선교의 절반을 감당했던 하나의 어떤 그 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온라인이 아니고 위성 방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라인 개념이 약했지 않습니까? 뭐 이메일 정도지.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란어로 된 위성 방송이 당시에도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매일 또 매 시간 이란으로 복음 방송을 이제 방영하는 거죠. 그럼 이란 사람들이 자국의 방송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슬람적인 걸 하니까 듣지 않고 온라인 그 위성 방송을 많이 듣는 거죠. 채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방송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방송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시간 뭐 녹화 방송도 있지만 어떤 거는 리얼타임 이제 그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거기 방송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성 방송 그 데스크에서 직접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란에 있던 아줌마가 예를 들어서 내가 꿈에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말하는 구세주인지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이제 목회자가 상담을 해주고 뭐 기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뭐 치유의 기도도 해주고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아주머니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수천의 사람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한.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간증을 하고 나눔을 하니까 그걸 자기가 또 듣는 거죠. 그게 상당히 큰 어떤 효과를 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런 모델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위성보다는 이제는 이 온라인 우리가 말하는 SNS가 그것을 사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은 어떤 나라는 위성이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성은 또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SNS 환경에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뭐 노하우나 또 저희가 또 그 시행착오했던 부분들 같이 나누면서 좀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터키 앙카라에 있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한국에 잠시 들렀는데 저 큰 아들을 이제 대학 보내고 둘째만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최근에 첫째를 보내면서 아주 상당히 어려운 감정적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고요. 네, 이 정도 제 개인 또 소개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2시간 강의인데
강의 첫 번째, 강의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강의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도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약간 색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SNS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라스콜이라는 저희 이제 그 온라인 미니스트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역과 그 실제 데이터들과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중간에 또 손님도 한 명 제가 초대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그러면 예. 자, 먼저 선택이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자, 보이십니까? 한두 분, 한 분 정도, 몇 분은 거기 켜놓으셔도 돼요. 저랑 좀 소통을 해야 되니까. 보이세요, 혹시? 예, 보입니다. 예. 네, 보입니다. 오케이. 그 혹시 한 사람 정도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하고 계신 분 요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가지고 켜가지고 저 마이크 켜서 뭘 하시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시는지. 지금 그 단편적으로 네. 지금 그 댓글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온라인 전도 예.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있는 중인데 마침 요 광고가 나가지고 예. 참여했거든요. 예. 어디 나라입니까? 실례지만.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저 예. 못 가봤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 미니스 올자를 붙였습니다. 원래는 온라인이었는데 이게 약간 바뀌어서 올인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갔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고 또 교재 만들어서 교재글 형성해서 사람들 사귀고 이런 오프라인, 사실 우리가 발로 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전도를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해왔고, 우리 사역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든지 이런 어떤 피지컬한 어떤 공간 또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미니스트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팬데믹 되면서 이게 다 이제 끊겼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특히도 봉쇄도 몇 번 당했습니다. 나가면 이제 벌금 먹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때 태어난 게, 그때 이제 대두된 게 온라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90%고 온라인이 10%였다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온라인이 80% 되고 오프라인이 20% 된 거죠. 근데 이제 팬데믹 끝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90대 1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50대 50으로 밸런스를 제가 볼 때 유지할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항상 밥을 먹었다면 요즘은 시켜 먹는 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요기요를 통해서. 근데 이 팬데믹 끝나도 여전히 그 요기요를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는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어떤 밸런스를 유지할 때 가장 사역에 최적화된 어떤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온라인이 메인이 되고 오프라인이 보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미 다 컨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이미 컨택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초반 대화는 끝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또 우리한테 관심 있는지. 이제는 한번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전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투자와 시간이 온라인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밸런스는 필요하다.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붙였고요. 네.
1강에서는 우리 이제 저희는 터키를 주로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나라 다 대부분 요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아주 후진국 빼고는 이 지금 SNS 또는 인터넷 환경들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볼게요. M사역. M사역은 저는 이제 무슬림 사역을 주로 붙였는데 여기 또 무슬림적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전도의 비중. 여러분 혹시 전도가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사역, 학교사역, 또 특수사역들은 사실 전도가 또 뭐 퍼센트가 낮지만 대부분 우리 한국 사역자들 60% 이상들이 다 교회 측이잖아요. 전도 교회 측 제자 양육. 예. 또는 신학교도 하려면 또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가 우리 사역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혹시 전도가 10% 1번 1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자, 30%다 손 들어주세요. 손을 드시는 게 안 보이네. 우리 김경현 선생님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몇 프로 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자, 전도가 내 사역에 내 종체적 사회의 10%다. 몇 분이시죠? 몇 명 손 들었습니까? 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예. 자, 30%다. 몇 명이죠? 저 화면을 다 끄고 계셔서 안 그래요? 보이니? 그렇습니까? 예, 화면 온라인에 문제가 없으면 화면 좀 켜주시고요. 이거 같이 따라와야 되게 재밌습니다. 예, 이 줌 강의의 문제점 털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는데 저희도 교회나 갈 때 항상 켜기 합니다. 자, 60% 이상 손 들어주세요. 오늘 이 강의는 60% 이상 되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60%나 90% 이상이다. 몇 분이야 되죠? 줌 바로 맨 밑에 그 반응 누르시면 그 손들기 손들기 이거 있어요. 누르시면 손들기. 네. 예. 손들기 몇 명 됐습니까? 예, 다 안 세도 되고 대충 이렇게 표본 집단으로 3분의 1 됩니까? 전도가 내 사역에 있어서 60% 이상이다 하시는 분은 그 손 올리게 해주십시오. 맞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60%안 되신 분은 이 강의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뭐 우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을 우리가 향해서 사실 나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끝을 어떤 분들은 모든 뭐 종족 그 미전도 종족 선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세서 지금은 뭐 500개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어 왔는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로마서에 믿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도에서 사실은 속도가 있고 확장성이 있고 비용이 있고 인력 일에 필요한 속도 확장성입니다. 자, 속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빠르냐는 거죠. 예, 바울 시대에 시속 4km. 우리 바울 사들이 터키에 계셨는데 1, 2, 3차를 여기서 하셨는데 저희 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항상 그럽니다. 저 바울 선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차를 타고 지금 시속 100km 달리는데 시속 4km로 어떻게 이 이코니온과 또 루스트라를 돌아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속 4km였죠. 그러나 올리엄 캐리 해안선 선교는 시속 40km까지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1990년부터 약 시속 800km 항공기죠. 근데 지금은 세컨드예요. 지금은 마의 시대, 마보다 더 빛의 시대죠. 그렇죠? 예. 이 전기통신, 인터넷의 속도는 거의 빛의 시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1초 안에 내 이메일이 날아가고 1초 안에 내 페이스북 영상이 다른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 속도가 된 거죠. 그렇죠? 속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확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성. 자, 옛날 바울 시대는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렇죠? 예, 바울이 썼던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게 다 이렇게 필사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특히 있는 교회들이 7대 교회들이 그걸 다 필사를 해서 그걸 또 나눴어요. 예. 그러니까 필사가 적었던 편지들은 지금도 남아있지 않나요? 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종이도 안 좋았어요. 자, 그렇지만 1600년대 이제 종이가 나오고 인쇄 시대가 된 거죠.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했던 게 뭡니까? 인쇄소를 만들었죠. 성경을 막 찍어서 보내려고. 자, 그런 인쇄 시대. 그리고 1900년대 컴퓨터와 디지털 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북. 그러니까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복제를 하는데 비용이 코스트가 제로예요. 네, USB만 있으면 되니까. 이 확장성은 이제 비용이 다운되고 속도가 빠른 거죠. 그렇지만 지금 2010년부터는 이제 이런 어떤 텍스트 기반이 아닌 완전 이 예전에 그 우리 뭐죠? 그림 시대로 돌아가죠. 그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나 이 SNS를 통한 애니메이션과 SNS 비디오를 통한 어떤 복음 또 성경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무한 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복제가 한없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하기에는 복음 전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우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 또는 비이슬람, 이슬람 국가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회심하는데 우리가 회심시키는 건 아닌데 회심할 때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주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회심하는데 시간이 있을 거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가 가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현지인이 없다 생각하고 오로지 선교사만 있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복음 전하는데 돈을 계산하냐.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재정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슬람 국가 우리 터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 하면 1년에 터키에 회심자가 1000명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는 1000명은 안 돼요.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터키에 와 있는 우리 선교사 숫자가 뭔가 하면 여기 선교사라 말할 때죠. 우리 김경영 선생님. 사역자라 그럴까요? 사역자로 바꾸겠습니다. 네. 사역자 수가 3000명이에요. 3000명. 우리 외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한 명 회심하는데 세 명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역자 3명이 한 명을 회심하는 그런 어떤 단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명에 대해서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가 하면 한 사역자 1년 사역과 생계비가 3만 불이에요. 더 되고 안 될 수도 있죠, 평균으로. 근데 그 중에 전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걸 30% 생각하면 한 사람당 10,000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3명에 3만 불. 그래서 우리 이슬람 국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들어오는데 우리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3만 불이에요. 그런데 그 인계치를 좀 바꿔볼게요. 들어가는 숫자를 500명으로 가정을 합시다. 1년에 특히 500명이 예수를 새로 믿는다. 그러면 그 비용은 올라가겠죠. 6만 불로. 엄청 큰 숫자 아닙니까? 한 사람 예수 믿는데 6만 불의 돈이 투입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실제로 이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주로 인건비로 많이 발생한 거죠. 사역자 인건비.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 성경을 우리가 찍었다.
또는 이 사람 전도하려고 단기팀에 와서 뭐 단기팀이 여기 없죠. 하여튼 사역자가 여행을 갔다 이런 게 모두 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토탈했을 때 6만 불이 들어가는 거야. 기업에서 보면 이런 비즈니스는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비용을 10분의 1로 우리가 낮출 수 있다면, 이 비용을 우리가 10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을 영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왜 고비용이 발생하는가?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울하고 비슷한, 바울 시대에 비슷한 사역을 해요. 근데 고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인건비가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나면서 인플레이가 발생한 거죠. 너무 비용이 높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어떤 그런 어떤 스킬들이 우리가 되게 낮습니다. 우리가 현지화가 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현지화되는 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 고비용을 우리가 저비용시키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꾼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9장 8장 35절에 37절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지금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꾼은 부족해 왔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꾼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 지금 볼게요. 지금 미국에 6만 명 사역자가 있지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좀 만만하지만 제3세기에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와 재정과 지원이 부족합니다. 우리 중국 사역자가 특히 많이 왔지만 막 70%는 다시 돌아갔어요. 재정이 준비가 안 돼요. 교회가 없어요. 혼자 와가지고 어떻게 한국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우리 40대가 없어요. 30대가 없습니다. 요즘 사역지에. 그만큼 새로운 일꾼은 늘어야 되는데 사실 줄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꾼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트렌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방법을 바꾸면 방법은 뭔가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저도 우리 MVP 있었지만 항상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이란에 8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당 한 도시에 10만 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800명이 선교사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800명을 동원하자. 뭐 이런 계산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한 도시 정도예요. 10년 동안 그 지역을 복음하려면. 그것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계산했던 거죠. 근데 지금 거꾸로 그것도 안 돼요, 지금. 그러면 한 사람이 10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주고 그게 가능하다면 부족한 일꾼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가능한 게 바로 온라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일부 다는 아니지만 증명을 해보려고 또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나 약간 혹시 아이디어 좀 있으신 분 받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있으면 해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강의에 아주 회신을 잘 참여하시고 대답을 잘 해주신 분은 이번에 쓴 책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 그 책을 선물로 2명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 같이 썼지만 예. 이렇게 해야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강순철인데요. 예, 고맙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많이 봐요. 많이 하지만 방글라데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현지인이 그 무함마드를 함부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런 그렇죠.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감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우리 어떤 그 새로운 방법을 터닝 포인트를 맞게 하는 약간 그런 두려움이죠.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잠시만요. 이걸 쓸 수 있는 네. 자, 지금 소셜 플랫폼인데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트렌드가 있는 그 플랫폼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 플랫폼을 잘 사용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페이스북이 제일 많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지금 아마 억이죠, 그렇죠? 24억 이렇게 되는 거죠. 유튜브 20억, 왓츠앱 혹시 한국은 왓츠앱을 안 쓰는데 중동이나 제3세계는 왓츠앱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전화하고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고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이제 약화되면서 대신 인스타를 많이 지금 내밀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샀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 중국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더나 중국에. 예, 중국에 몇 개 있습니다. QQ 같은 게 큐죠. 이런 게 중국 거죠. 그렇죠? 예. 틱톡을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도. 예. 자, 이게 이제 탑 메신저에 보시면 왓츠앱도 많죠. 그렇죠? 지금 왓츠앱 쓰는 나라가 녹색입니다. 페이스북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위만 알려주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웹챗이라는 걸 쓰고요. 예, 우리 한국 뭐 카카오톡이지만 위챗입니다, 중국. 위챗 죄송합니다. 위챗. 자, 이렇게 보시면 뭐하냐 온라인을 통해서 플랫폼을 뭐하냐 비디오를 많이 보더라고요. 90% 이상 그렇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 뭐 채팅, 그리고 전화, 텔레그램도 많이 이제 쓰는데 주로 이제 그 그룹 채팅할 땐 텔레그램 많이 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 뭐 당연히 구글닷컴입니다. 구글이 뭐 뭐 데일리 페이지가 14개 나올 정도로 예. 그리고 유튜브는 사실 웹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넣긴 좀 그렇고요. 페이스북 예. 이런 사이트들 아마존, 야후는 한참 밀렸죠. 그렇죠? 한국은 다행이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사실은 IT가 발전하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의 그 웹사이트라든지 플랫폼이 그 힘을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뭐 일본, 중국 같은 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지만 그 외 나라들은 다른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의 플랫폼이 이제 1, 2, 3위를 달려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필리핀이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소셜 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는 타임이에요. 에버리지인데 필리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필리핀 선교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콜롬비아, 브라질, 우리 터키도 높습니다. 터키도 한 12건, 예, 2시간 51분. 그 에버리지가 2시간 24분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사람들이 거의 2시간, 3시간씩 이게 평균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빼면 이 우리 10대들, 티네이저 20대들은 6시간씩 우리 온라인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 접촉해 있는 시간이 거의 뭐 10몇 시간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뭐 카카오톡에 항상 우리가 카카오톡에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필리핀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필리핀 계신 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필리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예. 네, 인도네시아는 웨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뭘 왓츠앱. 씁니까? 주로? 주로 왓츠앱 왓츠앱, 왓츠앱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이게 이제는 그 분소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각 지역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예. 쓰느냐에 대한 건데 예. 저희 지역은 왓츠앱과 또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를 많이 쓰네요. 인도네시아 상당히 발전했네요. 인스타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러면 저거는 비디오는 뭘로 주로 봅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일단 많기 때문에 그렇죠. 100만 대, 200만 대에 관련된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이제 비디오이기 때문에 용량이 패키지를 많이 먹기 때문에 ADSL이라든지 이런 게 비싼 나라들, 무제한이 안 된 나라들 사용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차를 타고 터키를 쭉 여행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길거리에. 애들도 안 보이고. 다 어디 가인가 하면 팬데믹 전에도 다 집에서 이 온라인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공원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팬데믹이 생겨서 더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 온라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사역이 안 되니까. 예. 자, 여기 또 보시고요. 터키도 상당히 좀 이슬람권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DSL이 엄청 쌉니다. 저희는 월 뭐 한 15불이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G, 4G 같은 게 되고 인터넷 그 모바일 인터넷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 환경이 되는 나라들은 이 온라인 사역이 하기에 엄청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나라들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3,000불 이하인 나라들은 이런 ADSL 인터넷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디오보다는 아까 말한 게 페이스북 그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왓츠앱, 텔레그램 이런 약간의 그 텍스트 기반의 SNS가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예, 구글 있고요. 여기 이제 구글이 또 나오는데 구글은 서치로 유명한 거죠. 그래서 그 현지인이 이슬람, 특히 이제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해에 이 구글을 통해서 그 성경을 다운로드하는 숫자가 엄청나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십만 명이에요. 성경을 다운로드하는 게. 그래서 성경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요즘 그 어떤 웹사이트를 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외워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구글에다가 딱 치는 거죠. 인질, 뭐 그때 뭐가 됐어. 우리는 이제 성경 자기 말로 치면 자동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1, 2, 3 해가 쭉 뜨는 거죠. 파워 링크가. 그럼 거기 들어가서 성경이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하고 있지만 웹사이트에 이제 우리 뭐 성경 아니면 기독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현지어로 거기에 성경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영상 복음에 대한 걸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놔두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조금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 구글 애드에서 광고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광고도 페이스북처럼 그 타겟팅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타겟팅해 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A라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성경을 쳤을 때 우리 사이트가 파워링크로 올라오는 거죠. 우리 사이트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사이트를 노출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광고입니다. 예. 그 유튜브도 결국은 유튜브가 구글의 지금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광고도 구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요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가장 most used 소셜 미디어는 유튜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핫한 게 인스타그램이고
SNS로는. 그리고 왓츠앱, 페이스북은 계속 좀 약간 내려가고는 있지만 약간 중년 이상은 페이스북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후진국들은 아직 페이스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터키 SNS 변화 보시면 여기 터키 페이스북 유저가 5천만 명이에요. 인구 8,800만에 80% 이상이죠. 인스타가 3,800만. 예. 링크드인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어떤 사람들이 쓰는지 보시면 이쪽 있죠. 10대, 20대, 30대까지가 인스타, 페이스북 유저의 많은 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40% 이상.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요즘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3,800에서 4,400만 명으로 인스타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을 여러분 2019년, 2020년 1년 만에 약 10몇 프로가 늘었고요. 페이스북은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다. 예, 이 정도. 자, 여기까지 제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토대로 질문을 좀 받고 좀 약간 디스커션 시간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 있으신 분은 바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나라 이름 말씀 먼저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카자흐스탄의 주원장입니다. 네, 아까 자료 보니까 그 한국 SNS 활용되는 시간이 굉장히 낮게 나왔던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엔 한국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전체 비율에서 네. 굉장히 낮게 나온 게 좀 의외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은 못 봤는데 한국이 좀 신메디 있던가요? 예. 그 한국이 작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 앞에 있던 나라들이. 예. 한국 사람들 지금 직장 다니고 공부한다고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터키만 봐도 실업자들 많죠. 또 별로 할 것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TV가 별로 볼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유튜브 가서 많이 보고 이런 TV를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거 말씀해 주시죠. 각각 나라에 대한 사정을 조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인데 뭐 우리는 유저가 주로 SNS 어떤 걸 사용하신다고 좀 약간 특징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한 서너 분 이야기해 주시죠. 방글라데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등수에 나오지도 않네요. 네, 방글라데시 제가 볼 때 국민소득이 죄송하지 낮기 때문에 인터넷 어,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방글라데시가 지금 연 6% 성장으로 세계에서 제일 성장이 빠른 나라고 지금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나라거든요. 네,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정말 고무적인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나라도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동남아 있고 중앙아 또는 뭐 북아프리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중동도 괜찮고. 예. 그 지역마다 대표 선수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왓츠앱을 뭐 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아직 안 계정은 있는데 네. 저는 주로 뭐 우리나라 카톡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성희상 광고 내신 게 페이스북이 보안이 높다고. 제가 지금 고민이 뭐냐면 아직 뭐 잘 모르니까 여기 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사역이 좋은데 여기 보안적이란 말이에요. M적이니까.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보안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쭈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실제 하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보안이. 예. 그리고 또 페이스북 말고는 다른 거 왓츠ap은 안 됩니까? 보안이 안 됩니까? 왓츠ap은 왓츠ap이 약간 왓츠ap과 텔레그램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왓츠ap은 내 전화번호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왓츠ap을 가지고 그룹을 만들잖아요. 10명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나를 아는 시큐리티가 보장된 사람은 괜찮은데 나를 알리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네. 텔레그램은 내 전화번호를 숨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텔레그램은 채널 기능이 있어요. 채널 기능은 나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텔레그램의 그룹은 서로 소통이 가능한데 나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텔레그램도 그렇고 왓츠ap도 그렇고 전도를 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미 전도된 사람, 관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내가 키우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의장과 같은 거지. 네.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기능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또는 그 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기능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보안성이 있습니까? 현지에서 유튜브는 보안성이 떨어집니다. 예. 보안성이 안 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제일 좋다는 말. 어쨌든 지금 뭐 2시간 더 인스타도 되게 있습니다. 인스타도 괜찮고. 예. 인스타그램. 예. 예, 지금 그리고 예. 지금 지금 질문하실 요 강의 오늘 전반전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분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페이스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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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라이트가 있는데 이 라이트는 아주 그 소량의 패킷으로 그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페이스북 라이트를 많이 씁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희 5분 쉬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저기 에브라임이라고 돼 있는데 곽성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손 흔들어 주세요. 예, 우리 곽성만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 터키에 계시고요. 예, 김경영 저희 목사님 우리 5분 쉬겠습니다. 예. 5분 쉬시죠. 쉬시면서 쉬실 때 좀 뭐 교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영 선교사님, 예.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무슬림 선교보다는 여기 호주 원주민들 선교에 포커스. 를 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리아 난민들이 막 1년에 100만 명씩 그래서 총 합쳐서 지금 한 3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는 나라가 터키이기도 한데 그때 저에게 부담이 됐던 게 이 사람들이 이 난민들이 이제 우리 집 앞까지 오는데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페르시아를 하지만 아랍어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랍 성경을 구해서 그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랍 성경을 열심히 구하던 차에
어떤 단체랑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모퉁이 둘이라고 아시죠? 거기에서 저희한테 성경을 아랍 성경을 특별한 케이스로 약 한 5만 권을 갖다 주셨어요. 엄청난 돈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성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을 이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랍 사람은 많이 있고 성경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빨리 이 성경을 나눠줄까? 뭐 우리가 차를 타고 도시를 다니면서 공원에 가서 성경을 주는 것도 사실 하루에 몇십 건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메시지 연락처를 달라. 그럼 우리가 택배를 보내주겠다. 이걸 이제 고안하게 되고 다른 단체를 하는 거 보면서 이미 터키어로 성경을 나눈 걸 어떤 단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BCC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카피해서 아랍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는 그런 사이트, 그런 페이스북을 사실은 만들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작됐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일부 아랍 성경이 좀 많이 전달되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했던 거는 이 아랍 성경을 나누는 사역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전도하는 사역으로 사실은 이 사역이 완전히 좀 바뀌는 새로운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잠시 제가 다시 강의를 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예. 그 이름은 저희 사역단체 이름은 라스트 콜입니다. 라스트 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는데 다들 뭐 이유가 있어서 안 오고 그 임금이 노해가지고 그러면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어떤 초대 콜링을 라스트 콜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니까 역시 이 난민들 또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부르신